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는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기사가 많은 기록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리에 쓰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편서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 봤는데 어떤 존재들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생겨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불렀는가? 헬라어 단어인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는가 하면 먼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에 대한 문제가 사하여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었던 존재들이 바로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어떤 사람들을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모방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존재라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것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분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가죠. 기꺼이 자신을 깨뜨리면서 섬기셨던 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서로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자주 들어오셨던 말씀 단어일 것 같기도 한데, 제자도라는 단어로 이것을 축약해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을 닮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동체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유혹받는 존재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임의 행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배이고 교제. 우리 교회는 주일에 모임을 갖고 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언제 갔죠? 네, 수요일에 갔습니다. 제가 나름의 기도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간을, 물론 노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간을 꼭 함께 보내십사라고 이제 권유하면서 또 요청드리면서 이 모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확인합니다. 또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 시간들을 갖죠. 이 수요 코이노니아 모임에서는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믿음의 말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시켜 드린 거예요.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주 담고 그것을 고백해야지만 그것이 익숙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대답.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능력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영혼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해주고 권유해줘야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지체를 위로하기 원하시는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이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라고요?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함께 모여 그분을 닮아가는 삶, 또 예배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답게 살아가고 있는 라는 것을 돌아보는 은혜 있는 한 주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어디에 계셨던 예수님을 살펴봤죠? 지도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디 지역에 예수님 계셨죠? 어디 지역에? 네, 대가볼리에 속한 어디요? 거라사. 그죠? 충청북도에 속한 어디요? 충중인 것처럼 대가볼리에 속한 어디요? 네,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거라사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유대 지역인가 이방인 지역인가요? 네, 이방인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이 갈릴리 동쪽으로 다시 건너온 것이죠.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건너오십니다. 이 지역은 전에 잠깐 보았던 가버나움 인근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 이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들을 가리지 않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이방인 지역이든 유대 지역이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실제적인 그분 자신의 사역으로 보여지는 일들과 기적으로 보이시면서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 등장하죠? 가장 먼저 회당장인 누구요?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1세기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회당을 관리하는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존경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어떤 중심의 사회인가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어느 곳에 타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성인 유대인이 12명만 모이게 되면 그곳에 무엇을 만들까요?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특징인 것이죠. 항상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정의 업무를 책임지고 토라를 낭독하기도 하고 예배의 순서를 준비하고 설교자를 선정하는 등 이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마을의 중요한 대소사를 처리하는데 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한다고 말씀 기록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의 생명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막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도 유명세를 이제 이름을 막 알리고 계신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30대예요, 30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저보다도 어린, 네, 그죠?
30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해 보면 30대 젊은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 랍비가 등장해서 막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을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젊은 랍비로 여겨졌던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등장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이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이 가진 권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행동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온 마을에 존경받는 회당장, 그 사람이 이 젊은 30대 선지자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간청하는 모습. 아마 이 평소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회당장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일들을 지금 이 회당장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어떤 체면, 권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 때문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젊은 선지자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넙떡 엎드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근데 또 한 명의 사람이 이제 쭉 함께 보았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여자 한 명이 또 등장하죠.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또 그 야이로의 이야기에 이어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2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혈류병 하면은 좀 요즘 익숙하게 쓰는 말, 요즘은 병이 어떤 건지 진단을 해서 더 세분화해가지고 병명을 이제 얘기하는데, 뭐 요즘 이야기로 한 뭐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 뭐 하여튼 이런 부인과 질병이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세분화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피가 흐르는 병, 혈루병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이제 여성들이 겪는 질병인 거죠.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 재밌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여인이 괴로움을 받는데 누구한테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됩니까? 누구한테? 의사한테 원래 뭐 하러 가는 거죠? 네, 치료받고 나으러 가는 건데, 오히려 이 여인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의사에게 갔는데 오히려 의사들 때문에 더 많이 괴롭게 된 것이죠. 아마도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이 부인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했던 행위가 아마도 매우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 치료의 방식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을 앓았던 기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몇 년을 앓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몇 년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2년. 12년. 제가 이제 저희 지원이가 이제 1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살 됐는데 7년도 되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어릴 때라서 그런가 뭐 길게 느껴지긴 하는데 12년.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12년 동안 의사를 막 찾아가서 나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사 때문에 더 괴롭고, 또 본문을 보면 막 갖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만성적이고, 아마 이 12년이라는 기간을 좀 생각해 보면 만성 질병이잖아요, 그죠? 정서적인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배경에서 이 여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프고 12년이고 이제 막 의사들이 실력 없고 이거 플러스 유대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율법의 내용에 기록된 이제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성의 이제 유출병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겠어요? 가정 생활은 어땠을까요? 결혼 생활이나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질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전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환자들에 대해서 병에 걸릴 만한 일을 했으니까 뭐요? 병에 걸렸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병에 걸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겠지. 당신이 지었든 아니면 당신의 선조가 지었든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전반적인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자? 네, 소경인 자를 고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죠?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 선조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편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삶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위로해주거나 기댈 만한 사람이 극히 드물겠죠. 가족이 아닌 이상 누군가 이 부정해지는데 그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런 병 걸린 사람을 누군가 이 배경 안에서 친숙하게 찾아가서 얘기하겠어요. 신앙의 힘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해도 성전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성전에 나갈 수조차도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죄의 짐에 짓눌려 고통받는 자들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본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스스로 자신은 죄가 없다 정당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든지 죄책과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며 이 땅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근원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부분이 또 무엇인가 하면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서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샬롬을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근원이 없다 보니 이 수평적인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도 깨어진 평화, 샬롬이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가진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숨기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투명하게 교제하고 나누고 관계할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들죠. 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죄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멀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혈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짐으로 사람들에게도 또 스스로에게도 부정당하며 고립되어 사는 이 여인의 삶.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잘 생각해 보면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을 겪던 여인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가진 이 해결되지 않았던 고통을 주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서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살펴봤던 누구의 이야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누구요?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겹쳐서 같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죠? 성별은 뭡니까? 남자. 그리고 직업은 뭐예요?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드렸을 때 회당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이죠. 또 여기 등장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이름은 뭐죠? 지금 읽어보셔도 안 나와요. 갑자기 보셔도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혈류병 걸린 여인이라고만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병이라 여겨지는 혈류병을 알아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여자. 이 두 사람의 배경,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 이 두 사람의 배경이나 상황은 어떤 것도 겹치지가 않아요. 지극히 다른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대조적인 인물이 한 이야기에 겹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지금 한 분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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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들이 가진 배경, 환경을 넘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볼 때 아무것도 겹치지 않는 그들은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가 발견이 돼요. 원래는 이 상황을 보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두고 이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23절을 보면 회당장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히 부활되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 보면 23장 시작을 보면 회당장이 간곡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목숨을 건 필사적인 간청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회당장은 아주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목숨을 건 이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지만 당신은 뭐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회당장은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하였던 겁니다.
28절을 보면 여인이 가졌던 그것이 기록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 여자, 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여자가 가졌던 생각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것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겁니다. 이 두 명의 인물,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겹치지 않았던, 이 배경적으로도 겹치지 않았던 이 두 인물이 이 그것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뭘까요? 그것. 뭡니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분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 회당장이 가진 모든 지위와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아픈 딸을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딸을 이분이라면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면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이분을 만나면, 이분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향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이 둘이 가졌던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에 대한? 예수님. 이 세상에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이 믿음을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헛된 것에 흘려 꿈을 꾸며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우리 주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죄도 짓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이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이분에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이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삶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그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 믿음으로 사는 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 자라가며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새로운 약속으로 허락된 새 나라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과거 구약의 율법이 전부였던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상태나 행위를 보고 사물이나 사람들이 부정하다, 정하다, 결정 지었던 거죠. 이걸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와 분리가 이 구약의 율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이게 부정해, 이게 정한 거야 라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구약 율법도 완전해요. 하나님의 법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떤 나라가 돼요? 기억하세요?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율법이 이 백성들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로 이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가이드라인과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걸 백성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로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점점 더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뭐가 되냐면 울타리가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뭐라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다른 이들과 자신이 달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칩니까?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재밌는 거 아세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헤롯이 이제 예수님 오신 시대에 이제 헤롯이 엄청난 성전을 짓거든요. 다윗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더 웅장한 성전을 지어요. 굉장한 스케일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복원하면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드리러. 근데 심지어 개종을 해서 내가 유대인이 되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 아무리 개종했다 해도 거기 입구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칩니다. 어디 감히 이방인?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분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야. 라는 오해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그치지 않아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석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거 조금 더 구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부정한 것을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 사막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사막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막 뭐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위생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전염병 같은 거, 이 위생 상황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구별해서 그게 나아지면 다시 돌아와라는 의미로 사실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종교적인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너는 부정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일들로 유대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방인들과 구분했는데 또 무엇을 구분하냐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로를 어떻게 해요?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또 구분합니다. 또 구별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구분하고 배제하는 일들을 또 분열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본래의 진리를 헤아리지 못한 이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왜곡됐던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지금 그런 거죠. 또 야이로의 딸 역시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것이 지체가 돼요. 그 지체된 시간에 야이로의 딸 어떻게 되죠? 35절을 보면 당신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대요. 회당장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야이로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 구분 못했을까요? 예수님 나중에 가서 야, 이 잔다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자는 걸까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회당장에 따른 죽었던 거예요. 봅시다. 구약의 기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기준을 따르는 율법 안에 매여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접촉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가렸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 만지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만지시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부정한 것은 전염되는 것이기에 만지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세요.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약 사람들이 세워놨던 율법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하게 좀 얘기해 본다면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깨뜨리시고 넘어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에서 뭘 볼 수 있을까? 예수님 왜 이걸 넘어서시지? 이런 질문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다른 것이 있으시기에 이 일들을 행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 당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구약의 율법에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부정을 넘어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존재이고 쉽게 물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이, 세상의 부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전염시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에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염되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염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부정에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정에 잠식당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정결함으로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정화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결함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모든 부정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정. 심지어 이 놀라운 정결케 함에 대한 역사는 죽음도 예외일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다 생각했던 상황, 이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왔죠. 근데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요? 믿기만 해요.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을 정화할 수 있는, 죽음을, 부정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자임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니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 어떻게 되죠? 야이로의 딸은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고 일어나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조금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자들 몇과 또 그 가족들만 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아마 그 회당장을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했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죽었었는 분명히 죽은 거 내가 확인하고 주인 회당장에게 전해낸 일어나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가 오고 나서, 예수란 선지자가 오고 나서 이 딸이 살아났다 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가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주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 이전과도 같은 삶을 사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묵상했던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자면, 교회들이 이 정결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 가졌던 이 정결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선함, 자신들이 선택됨을 자랑하면서 이 못 배운 이방인,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교회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율법이 뭐로 이렇게 정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결정짓는다고 그랬죠? 외부로 외형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음을 좀 보게 돼요. 도덕적인 이 완결함, 완벽함을 가지고 세상과 선을 그는 것이죠. 이게 좀 오해하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선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하는 생각, 전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선을 지키는 사람이 신자지, 교회 나올 법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뭘 가져오는 줄 아세요? 은연중에 이 사람들 간의 이 선을 긋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제하고 선을 긋는,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 선을 긋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선을 넘으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선명하게 그어놨던 율법이란 선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넘어가셔서 그 영혼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의 잘못된 장벽을 깨뜨리셨던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피워보죠. 선 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경계, 선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생명력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치유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들, 부정한 자들, 격리되어 있는 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 편견 속에 갇힌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에게 찾아가 손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일으켜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공간복음을 같이 살펴보면 이 숫자가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몇 년 알았다 그랬죠? 12년. 근데 야이로의 딸 몇 살일까요? 몇 살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어요. 네, 찍어도 되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이 똑같은 사건이 이제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만 보이면 보이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아팠고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에 이 사건이 중첩돼서 이렇게 딱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말씀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파면 팔수록 제가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길어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재밌으니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말씀에 이런 걸 또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제가 전하는 말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봤을 때 보면 12가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숫자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네. 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네. 그쵸. 뭐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숫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라는 이제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어떤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1은 절대성, 유일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3 이제 이 숫자 자체에 이제 그 숫자를 부르는 그 히브리어 말이 있거든요. 3 같은 경우는 살로시라고 해서 완전한 통일 이런 걸 포함할 때 3. 그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완벽한 삼위일체. 약간 이런 개념들이죠. 그리고 열 하면은 히브리어 에세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책임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들이
이제 또 많다라는 의미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12. 그럼 오늘 본문에 12가 굳이 두 번이나 등장하잖아요. 12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제가 12 많이 말씀드렸는데 12 뭘까요? 네?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를 말할 때 이 12 구약의 몇 지파? 네. 신약의 몇 제자? 12제자.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시겠죠. 그래서 이 12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슈테이메스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할 때 이 12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공교롭게도 이 같은 얘기에 중첩되어 등장하는 이 치유받는 두 명의 사람들이 둘 다 이 12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은 혈류병 걸린 분, 12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손. 자연스럽게 뭘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여성이 회복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연관지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임하는 구원, 회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여인의 구원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무엇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엇을 허락받습니까?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그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회복의 과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두 여인의 회복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회복의 과정 안에서 구원의 참된 메시지를 그 삶에 담아내는 전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을 넘는지 아세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됩니다.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라고요?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까? 나만 믿어라.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 힌트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죽음 너머의 그곳. 뭘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넘어갔을 때 보이기 시작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내 삶 안에 구현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는 고난주간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으로 허락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과거로 회귀되는, 왔다 갔다 하며 그냥 믿음의 경주에서 계속 넘어져서 뒤로 나자빠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한 발 더 내뒤로 가는 회복하시는 주님,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불려지는 그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많은 백성의 환호와 기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백성의 환호와 기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달아 이 땅 가운데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